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올라온 안건은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느냐,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크게 몸살을 앓고 있었지요.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성령 받아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고 출신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무효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고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요. 뭐가 맞는 것인지 좀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방인들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거지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이 십자가 구원이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는다면 복음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겼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순서, 차례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 잘 지키는 이들 먼저 다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부 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 차례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티오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다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으니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지요. 구원의 순서를 어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고 싶을지라도 제발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믿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가만히 좀 기다리던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먼저 유대교로 개종시킨 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자 베드로가 최종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최종 변론이 다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자 당시 총회를 인도하고 있는 의장인 총회장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9절에서 야고보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언뜻 보면 이 야고보가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의견이라는 단어는 사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총의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결론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내리는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이들을 할례나 율법의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좀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여태껏 세상의 영을 따라 우상 섬기며 육체의 쾌락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았으니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지요. 야고보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총감독이자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므온 그리고 여러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와 성실하게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그런 형님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했고 의지하고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십니다. 기둥과 같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도 든든한 형님이 계시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형님이 집을 떠나게 되지요. 가지 말라고 형님을 붙들어 봤지만 형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떠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집을 떠나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믿고 따르던 형님마저 떠나갔으니 이 야고보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태껏 봐왔던 그 성실하신 형님, 책임감 있던 형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형님은 목적도 없이 그냥 객지를 떠돌아다녔다고 하니 그 형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야고보는 졸지에 장남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없었기에 야고보는 크게 근심하며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집을 떠난 형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좀 이상한 소식이죠. 형님이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형님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특히 율법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던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악령에 들렸다. 귀신의 왕의 사주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동생 야고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걱정이 된 야고보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수소문해 본 결과 형님이 어느 집에 모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야고보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가족들이 왔으니 잠깐 좀 나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형님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형님과는 너무나 사뭇 달랐습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형님이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둘러앉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된 입장에서 그 말이 곱게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형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날 야고보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을 겁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장 존경했고 사랑했고 믿고 신뢰했던 형님이었지만 이제는 큰 배신감과 원망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자신의 인생에서 형님의 존재를 지웠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이 행한 기적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도,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야고보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형님의 사역이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가족 다 내팽개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무슨 그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느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형님이 로마 군대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모르는 척 외면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쩌면 이번이 형님을 마지막 보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 가보자 했을 때에도 그는 거절했지요. 그리고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을 때에도 시신을 가져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지금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을 동생 야고보에게 알려주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줬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줬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겁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환영받기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그 육신의 형님을 이제는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동생들을 권면하고 설득해서 그 자리에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도 야고보는 교회에 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후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기둥처럼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지요. 야고보는 모든 일에 철저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검소하게 살았고 구제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야고보만큼은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에도 철저했습니다.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날마다 성전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하도 기도를 오래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튀어나온 것이라고 하지요.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야고보를 변화시켰던 걸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그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변화시켰던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을 때 당부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렇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탕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탕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동네 어귀를 살피면서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사람말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야고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아버지이셨습니다. 오기만 하면 탕장이라도 품에 안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야고보는 탕자가 다름 아닌 야고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탕자를 아예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호적에서 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 달라, 있을 수 없는 폐륜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악한 행동인 거지요. 당시 마을 주민들은 모두 다 같은 지파, 같은 가문에 속한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폐륜적인 녀석이 태어나서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으니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폐륜아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 마을을 떠나갔으니 죽은 사람으로 간주를 한 거지요. 마을 사람들은 탕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아예 장례식까지 치른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 탕자는 마을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마을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탕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탐심과 향락과 쾌락에 이끌려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인연을 끊기로 하고 죽은 사람 취급 당하면서까지도 집을 떠났던 거지요. 하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재산을 탕진하다 보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와 이제는 먹이 경쟁을 치러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탕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의 이 생명을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은혜에 내어 맡깁니다. 제발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어귀를 살피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아들을 향하여 다름박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달린다라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일상에서는 이 단어가 쓰일 일이 없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한 가문을,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이렇게 뛴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요, 가문과 그 가정을 먹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아들이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했기 때문이죠. 측은함이라는 단어는 이 창자가 뒤틀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존귀하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 그 아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힘없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창자가 뒤틀리는 그와 같은 아픔을 느꼈던 겁니다. 행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들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놀라서 다시 마을을 떠나게 될까 봐 아버지는 지체 없이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아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고스란히 자신이 다 짊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종에게 속히 명령을 합니다. 빨리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는 가락반지를 끼우고 당장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라. 신발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은 명예를 상징하지요. 손가락에 낀 가락지, 인장반지는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요, 내 모든 권한과 모든 권세와 재산을 위임받을 나의 사랑하는 권세 있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순간 탕자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종의 신분을 벗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페르나이에서 이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상속자의 지위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장례식 치러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던 그 아들, 내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아들의 수치와 모욕 내가 다 짊어졌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내 아들 정죄하지 말라. 아버지는 잔치를 통하여 장례식을 무효화시켰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버지가 자녀들의 수치를 다 짊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죽는 거지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녀들의 수치는 다 제거가 됩니다. 죽었던 자녀들이 그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의 수치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 십자가에 흘러내린 보혈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하고 아픈 그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린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십자가의 길에 너희들이 장애물이나 장벽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나 율법과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당부를 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탕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탕자로 살았던 그 악한 습관과 이방인들의 죄악을 이제는 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들이었던 거지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긴다거나 철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정욕과 그 탐심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처리될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의 하이라이트가 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숨죽여 자식들 남편 몰래 흐느끼며 울던 그 눈물을 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그제 어머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철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구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바뀔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들게 되고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으로 변하거나 복을 받는 수단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달픈 사랑, 아픈 사랑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신앙의 깊이와 차원이 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핍박과 환난도 감사가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심장으로 느끼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시고 또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무뎌진 심령, 황폐해진 심령,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